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울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다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잇으로 가서 살았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부활주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4월 첫째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보니까요, 생각 못했는데 지난 주간에 저희가 했죠? 어디 갔었죠? 로어스에 갔더니 벌써 아이들이 그 계란, 이 플라스틱 그게 막 상품이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활주일 전에 또 어떤 기간인지 아시나요? 네,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No cross, no crown. 부활의 영광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이라는 단어를 좋아할 사람이 많지 않겠죠. 십자가라는 단어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저희 교회 이름이 별로 그렇게 매력적인 이름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 그렇지만 고난이, 이 십자가가 오히려 내 인생을 확 들어 올리는 지렛대가 된다는 것을 배우기 시작하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경험하게 되는 고난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방향, 내적인 고난, 외적인 고난 두 가지로 옵니다. 첫 번째, 내 안에 부족함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 즉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죄성과 싸우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성화를 위한 고난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죠. 이 다윗이 훈련받는 것도 그런 고난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외부 환경으로 오는 고난, 환난인데요.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은 있으나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핍박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이죠. 나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더라도 그렇지 못한 환경 가운데서는 어쩌면 오늘 본문처럼 다윗이 고난을 받는 것처럼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앞선 본문에서는 다윗은요, 이 사울의 미혹,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맞서서 결국에는 합당하게 이 사울의 사위가 됐고, 또 온 백성에게 인정받는 그런 장군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는 그런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의 시기심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삶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사울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겪으며 가정을 떠나서 도망자의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윗을 아끼던 이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 살 때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선택이 아니고요, 이거는 필수 과정이라는 것. 믿음 생활이 이런 거였어. 그러나 그 고난에는 기쁨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보람과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아직 감당할 때가 아니라면 오늘 다윗처럼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무엇인가, 우리 핵심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곳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복음입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 생활 중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한다면 그것은요, 오히려 진짜 믿음의 길,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 좁은 생명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도우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울은 딸 미갈을 통해 다윗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다윗은 아주 당당하게 사위가 되었고, 오히려 큰 명성을 얻자 이 사울 왕은요, 더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사울이 맨정신을 가지고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들 앞에서 아마 그 자리에 다윗이 없었나 봅니다. 내가 다윗을 반드시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신하들은
원래 이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이 말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가서 잠시 사울 왕을 피해서 숨어 있는 게 좋겠다, 그렇게 권면하고, 정말 우리 아버지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확인한 다음에 그 상황을 알려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일부러 다윗이 믿을 수 있도록 다윗이 숨어있는 그 들 벌판 가까이에 아버지를 데리고 나가서 다윗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네? 지금 다윗이 목숨을 걸고 좀 아버지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많은 전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좀 아버지께서 지금 다윗을 죽인다고 했는데 그러면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약편에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건 엄청난, 그거는 불명예고 그거는 저주였거든요. 그렇게 요나단이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사울 왕이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제정신이 들어서 그랬는지 아주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울의 정신 상태가 좀 이렇게 약간 이상한 상황이죠.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고 나는 왕이고 나는 내 왕권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자기만의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왕권에 위협이 되는 사람은 다 처단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이 이미 떠나신지는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기적인 그런 욕망, 그 다음에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쨌든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나단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고, 다윗은 예전처럼 다시 사울 앞에서 이렇게 신하로서 핵심 멤버죠, 간부로서 이렇게 앞에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여전히 다윗이 놀랍게 전과를 올립니다. 그랬더니 또 사울의 마음이 또 불안한 거야. 쟤는 나갈 때마다 이기네. 제가 혹시 반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요즘 왕가 사는 남자나 이런 사극에 보면 이 왕들이 제일 민감한 게 이게 반란이잖아요. 반란. 세조 왕이 그 반란 일으킬까 봐 완전히 다 막 사람들 죽여 보면 사울 왕도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악령이 또 이제 사울을 공격합니다. 막 정신없이 막 횟가닥 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다윗이 이 사울 앞에서 막 하프 연주를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지난번부터 효과가 없어요. 왜냐면 이번에는 이 다윗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이게 다시 발동이 되니까 다윗이 아무리 하프를 해도 이 악령이 떠나가지 않아요. 도리어 들고 있던 창을 지난번처럼 또 던지고 맙니다. 다윗은 가까스로 피해서 지난번에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결혼을 했으니까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갈등은요, 약간 우리의 믿음 생활의 여정에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울은 누굽니까?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왕이 없으니까 참 외적의 도움을 받고 공격을 받고 좀 어렵습니다, 막 그렇게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쨌든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많은 외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귀한 일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중간에 순종하지 못해서 자기를 다 내려놓지 못해서 버림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회개의 기회는 계속 주어졌어요. 오늘 요나단이 그렇게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나 아니면 이제 다음 본문에 나와 있는데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었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리고 다윗이 이 사울을 끝까지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그래요. 네가 옳다, 내가 잘못했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악령이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경고하잖아요. 너 내일 죽는다. 그런 경고와 그런 거 봤어도 그러나 사울은 끝내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이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상황이 조금 애매하긴 하는데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하나님의 주권, 생명에 대한 주권에 도전하는 그런 삶으로 생애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어떤 경각심을 줍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받았다고 하나, 이제 제자도 기초 이제 시리즈 첫 부분을 보면 예수님 믿고 주어지는 게 뭐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나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포기하지 못하고 온전한 순종을 거부하는 이들의 치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끝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교회가 안 되는 것이죠. 사울왕과 다윗의 갈등은요,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과 같습니다. 옛사람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입은 옷을 순간순간 더럽혀요. 내 새로워진 성품에 흠집을 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의 결단을 비웃듯이 나를 속이고 내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쓰러뜨리려고 순간순간 나를 도발합니다. 사울이 가까이 있는 다윗을 향해서 갑자기 창을 던진 것처럼 좋은 관계를, 우리 요나단의 중재로 인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갑자기 돌변해서 나를 충동질합니다. 이러한 갈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 아주 그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나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긴 말씀인데요.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요, 이 고백을 바울이 언제 했느냐, 예수님 믿기 전에 한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영접한 이후에 경험하는 영적 갈등이라고 이해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요, 내 안에 있는 악을 제대로 보지도 못합니다. 사울이 자기 정상태가 어떤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악조차 보지 못하고 그 악과 더불어 사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니까 그 악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악과의 연합이 끊어지고 예수님과 연합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나와 분리된 또 다른 악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악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악과 싸우는 방법은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멀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체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날 밤 다윗은 아내 미갈의 집으로 피신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군사들을 보내서 암살하려고 합니다. 요나단보다 더 민첩하게, 여성들이 좀 민첩하잖아요. 센스 감각이 있잖아요. 민첩하게 상황을 파악한 미갈은요, 다윗에게 즉시 여보 도망가야 돼. 오늘 밤에 나가야 돼. 군사들이 문 밖에서 지키고 있음을 알고 창문으로 다윗을 내려다 보입니다. 창문을 여기서 밧줄로 해서 그 밤중에 야밤 도주기를 하게 하죠. 그리고 다윗이 도망할 시간을, 여유를 갖기 위해서 군사들을 속입니다. 미갈의 아리치로 집에 있던 집에 있던 인형을 이렇게 침대에다 놓고서 거기다가 염소토 머리를 하고서는 그 다음 아침에 군사들이 오니까 다윗이 아프다고 그렇게 꾀를 내서 좀 이렇게 군사들이 머뭇머뭇하게 하는, 물론 어떤 명령을 받아서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상황이 그래요. 어쨌든 이 미갈의 상황 때문에 다윗은 시간을 벌었고 멀리 도망하게 됩니다. 비록 정치적인 이유로 결혼했지만 미갈은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한 년이었죠. 아버지의 위협을 무릅쓰고 나중에 사울이 그러죠. 너 왜 내 원수를 도망가게 했냐 했더니 이제 미갈이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죽을 뻔했어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일단 아버지의 위협을 피해서 다윗의 생명을 구합니다. 다윗은 미갈의 지혜로운 그러한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그날 밤 떠난 그 집에 다시는 다윗은 돌아오지 못하게 되지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도망자의 삶을 10년 이상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자기 혼자 있게 된 딸 미갈을 어떻게 해요?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내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미갈을 잊지 않았어요.
이게 나의 목숨을 건져주는 이 미갈이 있지 않았죠? 물론 광야에서 도망자로 지내면서 부득이하게 다른 아내들을 얻기로 했지만 유대의 왕이 된 다음에 이 조광지처 미갈을 다시 찾아 데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 은혜를 우리는 인정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 예수님과 나의 1:1 관계가 분명해야 하지만 그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는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겨내지 못하게 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은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거 다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바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죠. 어디서요? 예수를 믿는 그 공동체 안에서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우리 지체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런 일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던 한 형제가 팬데믹 이후에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습니다. 비자 문제, 렌트비, 가족의 미래, 마치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저는 도망자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인가 라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식료품을 갖다 주고 렌트비를 도와주고 면접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이 형제는 이보다 더 좋은 직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미갈을 준비해 두셨어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피난처와 공급의 창고가 되길 바랍니다. 물론 요즘에 여기 이메일 오시는 분들, 비지터분들은 알아서들 잘 정착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하는 손길로 그들 부담 갖지 않도록,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은 돈 받으려고 안 그래요. 부담될까 봐. 다 사양하는데 부담 갖지 않고 우리는 잘 섬겨야 될 것입니다. 미갈의 도움으로 빠져나간 다윗은 어디로 갔을까요? 고향 베들레헴 가면요 집안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에 찾아와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던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다시 찾아갑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던 소년 다윗에서 거인 골리앗은 맞선 용사가 된 다윗이 된 것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그 사건이 그 전환점이 된 것이죠. 사울 왕의 위협 때문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도 왜 기름 부은지 말도 안 하고 그냥 급히 라마로 가버렸지만, 당시에 기름 부으면 어때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보셨지만 제사장, 왕, 선지자를 세울 때 하는 특별한 의식이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아마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름 부으심은 다윗의 생애를 그렇게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인간적인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사울 왕이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왕이 살아 있었기에 다윗은 어쩔 수 없는 고난을 겪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직 육신의 몸에 안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 육신과 싸우는 영적 고난이 있는 것이죠. 만일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았다면 난 그런 양심의 가치과 갈등 느끼지 않고 그냥 세상 사는 사람처럼 살고 내 마음과 지구했을 텐데, 성령이 내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고 고민이 되고 이제 갈등이 되는 것이지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성령 충만하고서 이게 처음에 갈등이 되는 거. 이 뭔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교회로 가기 싫었어요. 가기 싫고 차라리 안 갈까? 막 그런 고민도 이제 좀 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길에 들어서도록 했는지. 근데 그 사무엘 선지자를 다시 만나게 되면 앞으로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무엘은 어쩌면 기피 대상 1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고난의 여장을 받아들이는 결단을 보이듯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골리앗을 물리쳤던 일, 내가 다윗의 사위가 됐던 과정, 그리고 사울이 사위가 되었던 과정, 사울이 나를 죽이려 했던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쫓겨났는지, 미갈이 나를 어떻게 도와줬는지, 요나단을 어떻게 나를 중재했는지 그 모든 과정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을 누가 잘 가장 이해하고 돌봐줄 수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을 찾아온 다윗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나요스로 데려갑니다. 다음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고 올리면서 이미 아시는 내용인데, 나옷은 어떤 곳이냐?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의 영이 아주 충만한 곳입니다. 라마의 나옷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던 곳이었는지요. 다윗이 라요스에 있다는 말을 듣고 사울이요 또 군사들을 보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군사들이 거기 도착해서 그 장소에 방문한 군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춤을 추고 소리 지르면서 예언을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못 잡죠. 그 마음이 변화가 되니까. 군사들을 3번이나 보냈는데 가는 군사들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군사를 다윗을 못 잡고 그냥 들어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울이 본인이 추적하는데, 본인이 가서도 나윗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이 정신을 잃고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막 예언하고 하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했던 모습이 이제 다음 본문에 있죠. 고난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공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상황을 견디게 하십니다. 저희도 지금 그렇고요. 견디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기 위한 훈련의 길, 그 길에 들어섰을 때 우리는 물러서면 안 됩니다. 피하려고 다른 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름 부으셨던 그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아래 더욱 들어가야 합니다. 어느 사모님이 남편의 사업 실패와 건강 문제로 순식간에 재정직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시기에 예배만 드리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왜 마음이 이렇게 뜨겁지? 평소에는 예배 때 잘 울지도 않았던 분인데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기댈 곳을 모두 걷어가시고 나서야 제 영이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습니다. 고난은 저를 하나님께로 밀어넣는 은혜였습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참된 평안의 길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은 사울처럼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사울왕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아 쫓기는 신사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을 받게 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지옥과 같은 욕망,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참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마치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골리앗을 물리친 것 같은 그런 승리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저희는 미리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하신 것이죠.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천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졌어도 내가 아직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할 곳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마치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쟁을 하듯이 한쪽이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 계속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생애를 마무리할 때까지, 아니 내 삶이 끝났다고 해도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만약 그들의 영혼이 거듭난 이들이라고 한다면 이 싸움은, 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이 나에게 도전을 걸어오는 육적인 존재들이 있지만 그 와중에도 요나단과 같은, 미갈과 같은,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중재해 주시고, 요나단처럼 사울에게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사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요. 우리가 육신에 져서 넘어 죄를 질 때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죠. 하지만 성령님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이 성령의 법이 너를 자유케 한다 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그 죄악을 이겨낸 힘을 주는 것처럼,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런 성령의 음성이 우리가 있고, 미갈과 같은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의 돕는 손길이 있고,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혼을 충만케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돕는 손길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요나단과 미갈과 사무엘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날 저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이민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피할 길을, 돕는 길을 예비해 두십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된 진리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비록 쫓겨나고 피해 다니고 이 세상에서는 정처 없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도 그것이 멸망받을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영원히 거할 하늘에 속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연습하도록 아직 한 달 남은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감당하여서 고난에 참여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대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잊혀진 제자도 저도 처음 읽는 책인데 어렵지만 그것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제자의 길이 이런 것이구나, 이러한 영성훈련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부터 한번부터 영성훈련의 결심한 게 있어요. 그 영성훈련을 해야겠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눌 텐데, 우리가 이 훈련의 기간을 잘 감당해서 고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 고난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지 않으시라, 오라, 그 고난은 내 인생을 리프트하는 지렛대와 같은 것이구나 라고 당당히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시험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결국 도망해야 되는, 피신해야 되는 그런 삶이 있었던 것처럼 그 또한 하나님의 예배하시며 준비하시며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비록 쫓겨나고 피해야 하는 그런 초라한 그런 상황이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알고 감사함으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잘 감당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참된 진리를 함께 나누며 보여주는 우리 남은 십자가 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